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세상에는 어부들이 참 많습니다. 어부의 종류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냇가에서 붕어, 잉어를 잡는 어부도 있고요. 또 바다에서 오징어를 잡고 고래를 잡는 어부도 있습니다. 또 강태공 같은 이들은 강가에서 새월을 낚으며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어부들도 있습니다. 또 오늘 성경 보시면 그런 세상의 어부들과는 차원이 다른 어부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곧 사람 낚는 어부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인 안드레를 보시고 그들이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시몬과 안드레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뱃사람인데 그런 물고기 잡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시몬이나 안드레가 그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때 내게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알게 되죠. 조금 가시다가 같은 호수에서 그물을 깁고 있던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만나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를 따르라 라고 그들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러자 두 형제는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보신 이 말씀을 보시면 특징이 있는데 시몬과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죠. 이 네 사람은 모두 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그러한 어부들입니다. 부르심 받은 날이 갔죠. 부르심 받았을 때 이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또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또 이들은 부름을 받자마자 곧바로 순종해서 배를 버리고 또 아버지를 뒤에 두고 품꾼들, 친구들을 뒤에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형제들을 부르시는 시간이 이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빈둥빈둥 놀 때 부르지 않으셨고요.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유 있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 있는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도 그런 찬송이 있죠. 너희가 젊을 때 힘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라는 찬송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젊었던 시절이 언제이시고요? 가장 힘이 있던 시절이 언제십니까? 어떤 분은 20살 때, 25살 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저도 그렇고요. 가장 젊었을 때, 가장 힘 있을 때가 오늘입니다. 내일은 조금 더 늙고요. 내일은 조금 더 힘이 빠지고요. 세월이 그런 것이고 인생이 그런 거죠.
우리 모두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고 오늘이 가장 힘 있는 날인 것을 기억하시고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주님을 열심히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사람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 부름을 받고 따를 때 전제 조건이 있죠. 18절 말씀 보시면은 함께 읽으실까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도 읽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앞에 붙는 말씀이 곧이라고 말하죠. 나중에 아니라 바로, 즉시,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참 인생들이 묘한 것은 어떤 중요한 일, 꼭 해야 될 일을 내일 할게, 다음에 할게 라고 하다 보면은 그 일이 제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중요한 일 할 때는 곧바로, 즉시 할 때 뭔가 일이 열매를 맺을 때가 참 많죠. 이 두 형제들도 예수님 부르셨을 때 곧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죠.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었고 또 요한, 야고보는 아버지와 품꾼들, 친구들이겠죠. 그들을 뒤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물, 배, 아버지, 품꾼, 친구들 다 그들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거죠. 수십 년간 정든 것입니다. 아주 오랜 동안 익숙한 것들이에요. 그들 삶의 일부가 아니라 그들 삶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아주 소중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뒤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에드워드 M. 할로웰이라는 하버드 의대 교수를 지내고 또 아주 글을 많이 쓰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창조적 단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하버드 의대 교수로 있고 또 많은 사람을, 미국 사람들을 수십 년 연구하면서 이분이 발견한 것은 현대인은 한마디로 디지털 노마드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디지털 유목민이라는 거죠. 핸드폰, 인터넷 이런 것에 너무 우리 모든 현대인들이 익숙해 있어서 주의력 결핍증에 사람이 다 걸려 있다. 정도 차이일 뿐이지 어른이나 애는 할 것 없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많은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는 그냥 산만한 정보,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정작 사람들이 나는 많은 것을 알아, 나는 많은 것을 들었어, 봤어 라고 말하지만 정말 중요한 진실한 지혜는 현대인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삶은 바쁘고 분주한데 뒤죽박죽이고 얽히고 설킨 삶이고 평안한 삶이 없다라고 이제 현대인들을 의사 입장에서 진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절을 해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끊어내는 것이 그냥 아픈 끊음이 아니라 단절이 아니라 창조적 단절이다라는 그런 독특한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전 것을 창조적으로 단절하지 않으면은 새로운 일을 창조할 수가 없다. 더 좋은 일을 창조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창조적 단절이라는 그런 책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정말 공감이 되고 맞는 말이죠. 우리 사람들은 참 묘한 존재여서 무엇을 끊어내지 않으면은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는 옛날 거 있는 것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새 것도 할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인간 자체가 그런 존재가 아니죠.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아니 새 술 그냥 헌 부대에 넣어도 괜찮아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예수님도 분명히 아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소위 창조적 단절이라는 말씀도 예수님 말씀을 빌리면
새술은 새 부대에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이런저런 말을 만들어내고 책을 쓰고 뭐 새로운 용어들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이렇게 조금 현대적인 감각으로 이렇게 조금 표현을 바꾼 것에 불과하거든요. 여러분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처럼 창조적 단절이 없이는 우리가 새로운 일을 창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거지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요즘은 뭐 거지가 거의 없지만 저도 옛날에 뭐 시골에서 거지 분들 참 많이 보고 뭐 다리 밑에 있던 분 뭐 이런저런 분 참 많이 저도 어릴 때 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의 특징은 옷을 안 벗어요. 하나 얻어 입은 옷을 또 껴입고 또 그 다음에 또 껴입고 보면은 뭐 이만큼 두껍지 않습니까? 뭐 3겹, 4겹, 5겹 정말 때가 꼬질꼬질한 그런 옷을 그냥 그대로 계속 껴입거든요. 뭐 그들이 이제 목욕도 자주 할 수 없고 옛날 시절에 그죠. 또 어디 뭐 춥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옷을 덧입는데 그러니까 정말 좋은 옷, 새 옷을 입을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회개하라, 돌아서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런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왜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새사람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기를 5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도 현대인의 말을 빌리면 창조적 단절이에요. 이전 것을 버리면 새 것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형제들이 배, 그물, 아버지, 친구들 자기에게 가장 익숙하고 자기들의 삶 자체였던 것을 이전 것을 버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드디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믿음의 자리에 있기까지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버린 것이 분명히 뭐가 있으실 거예요. 뭐 시간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자기 가장 좋아하는 뭐 친구든 뭐든 여러분 뭔가 버리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가벼운 마음으로 따를 수 있고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압니다. 여러분 버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버린 것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우리 몸이 가벼워지고 우리 영혼이 가벼워지고 예수님을 더 바르게 잘 따라갈 수가 있죠. 버린 것이 적으면 우리 몸이 무거워져서 마음이 무거워져서 예수님을 따르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시몬,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들은 배와 금을 아버지 또 친구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지금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세상의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또 예수님 우리를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사람을 얼마나 낚았는지 얼마나 전도하고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 위에서 버리신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또 내가 또 사람 낚는 어부로 얼마큼 서 있는지 젊을 때 힘다라는 찬송처럼 오늘 가장 젊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오늘 우리가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고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일을 감당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